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금 당신은 자손의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가문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로 쓸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실행하기만 하면 당신과 당신의 자손은 축복의 가문이 됩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윗대에서 내려온 조상의 저주가 하나씩 지워져 갑니다. 당신은 후손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이분 덕택이야. 이분이 우리 가문의 전환점이 되었지.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한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당신의 가문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는 비밀은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늘의 복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세요. 돈이나 집, 자동차 같은 물질의 유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정직과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을 존중하는 영원한 가치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후대에 심는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의 피 속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웃과 이 세상 속에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결단력, 끈기, 정직, 믿음, 후히 베푸는 마음, 은혜, 승리 등 예수님의 형상을 자녀들이 피 속에 심으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당신은 자손들과 세상의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선택을 통하여 당신의 자손과 이 세상에 축복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이웃을 행복하게 자손을 복되게 만드는 창조주 일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심게 하소서. 축복을 창조하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심는다. 축복을 창조하는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유명한 피아니스트여 작곡가인 리스트가 여행 중에 조그만 시골 마을에 들렸는데 여기저기에 붙은 음악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리스트의 수제자가
연주회를 한다는 것이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지배인이 제자분이 연주회의 초청을 받아 오셨군요. 우리 호텔로서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리스트는 도무지 그 연주자의 이름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리스트가 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그 연주자였습니다. 그 연주자는 리스트의 제자가 아닐 뿐 아니라 리스트와 만난 적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리스트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자기는 피아노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많이 있고 자기 이름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하게 되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리스트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녀를 쳐다본 후에 그녀를 데리고 피아노 앞에 가서 피아노를 치라고 하고 그녀가 피아노를 치는 동안에 이것저것 고쳐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된 것이요. 오늘 저녁에는 리스트의 제자로서 당당히 피아노를 치시오. 그날 연주회에서 리스트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날 연주회는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돈독한 리스트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제자가 아니면서도 자기 이름을 도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리스트는 그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악한 자에게 전달하는 선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하늘의 행복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한 리스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짓과 위선의 사람을 아름다운 이웃으로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리스트와 같이 악한 이웃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선과 악을 선과 축복으로 바꾸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된다. 리스트와 같이 악한 이웃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선과 악을 선과 축복으로 바꾸는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하늘의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권세로 차지하라. 한 귀인이 10사람이 자기 종에게 각기 한 문화를 주면서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종이 받은 한 문화는 단순히 한 문화의 값어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 한 문화는 주인을 기억나게 하고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입니다. 그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은 장사를 하는 재능을 칭찬받거나 주인의 재산을 불어나게 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종은 주인이 마음에 품고 주인에게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주인이 통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던 종에게 그 한 문화는 엄한 주인,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자를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자기 주인을 악질 분자라고 믿는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에게 충성할 수 없으며 가진 것도 빼앗깁니다. 1924년 한 시골 소녀가 방송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1등해서 $5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2년 후에 그녀는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오디션에서 발탁되어 매주 $3,000를 받았습니다. 10년 후에 그녀는 주당 $13,000를 받는 대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케이트 스미스였습니다. 그 후 스미스는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를 불러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스미스는 자기의 좋은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목소리를 은사로 주셨다고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은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나게 합니까? 아니면 나를 무시하고 차별한 불공평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십니까? 당신 오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신도 충성된 종 하나님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사를 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내가 받은 은사를 보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영을 물리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사를 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받은 은사를 보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된다. 세상의 영을 물리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 충만하여 불만이 있는 자도 품어주고 사랑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거나하게 취한 술꾼이 우리 집 사람은 예수쟁이야. 근데 참 착해. 얼마나 착하냐 하면 내가 밤 12시 넘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도 화를 내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줘.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그런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정말 그런지를 내기했습니다. 12시가 넘은 한밤중이지만 아내는 신경질을 내지 않고 남편이 주문 대로 늦은 저녁을 잘 준비해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친구 중 한 사람이 세상에 이 술주정뱅이 남편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남편과 제가 똑같이 해프고 문제 있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제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면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아직도 술로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고통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죽고 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라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영접한 후에 자기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자기를 용서하신 것처럼 자기도 남편에게 그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불만이 있는 남편을 품어 안고 사랑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 안에 오셔서 그녀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당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불만이 있는 이웃을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불만이 있는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극동방송 상담방송 시간에 한 여자 성도가 울먹이며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 신자인데 남편 때문에 천주교로 개종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죽기 전에 교회에 다녔으나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아서 자기 남편이 천당에 들어갔는지 걱정되어서 담임 목사님께 내 남편이 천당에 갔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천당에 가는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는데 천주교 신자인 그 친구는 그 문제는 천주교로 개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주교는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깊은 신앙이 없거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먼저 연옥에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공덕을 쌓으면 그들도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천주교로 개종하여 죽은 남편을 위해서 공덕을 쌓고 기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는 천주교로 개종해야 하겠고 천주교로 개종하자니 오래 다니던 교회를 떠나는 것이 불안해서 전화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큰 믿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남편은 이미 교회 다녔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고 천당에 갔습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잘 믿는가에 따라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사람이 되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의 사람이 되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한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고 예수님만 따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천당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은 오빠를 슬퍼하며 우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천당의 문을 여는 순간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종말이요 지옥이요 저주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차원의 삶의 시작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강력한 영향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우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난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아우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워낙 가난해서 그 아우에게 여름 교복을 맞추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아우는 늘 복장불량으로 학교에서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바라던 교복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 여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아우의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억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세상에 내셨습니까? 살아서 고생하고 기합받고 매맞으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저주의 인생을 왜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천당에 갈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동생을 먼저 죽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부자로 만들 수 없지 않느냐. 그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목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그들은 천당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고난을 받을 것이나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죽음이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 안에 있는 천당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힘쓰여 증거하여
영원한 천당의 문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죽음이 고통 앞에서 괴로워한 모든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 안에 있는 천당의 아름다움을 보게 한다. 예수님을 힘써 증거하여 영원한 천당의 문을 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